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렘넌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 이건 목사님이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목사님께서 지교회를 앞으로 3군데 열겠다 말씀하시면서 작년에 주신 기도 제목도 이 3가지였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인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후대를 살리는 정말 우리 렘넌트의 뜰을 갖추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사명식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성인식과 그리고 사명식 그리고 파송식.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렘넌트 오력 스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택한 렘넌트들은 모두 다 왕 앞에 선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오력 스쿨을 하는데 영역을 갖추고 그리고 지혜, 지력, 그리고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갖추어서 이 아이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달란트, 오직이죠. 그들만이 달란트는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는 게 달란트입니다. 이 오직의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성인식 그리고 사명식 파송식이죠. 우리 교회는 시작과 함께 감사한 것은 우리 태영아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 3가지 세레머니를 가장 잘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 정말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후대 살리는 사역으로 방향 맞춰가기 위해서 렘넌트 오력 스쿨을 통해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갖추도록 세우고, 그리고 이 아이들 인생을 두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그 꿈을 디자인해 줘야 되는데 성인식과 사명식과 그 파송식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치유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조금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모든 성도는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현장은 영적인 병동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귀중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 시대면서 앞으로 시대는요, 세 가지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정신병 시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러한 노이로제, 이러한 질병들이, 정신문제들이 심각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정신병의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로부터 자기도 어떤 분위기에 계속 눌리다 보면은요, 자폐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눌리다 보면 또 반대로는 ADHD 같은 이런 성향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로 인해 가지고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여자 친구한테 뭐 버림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여자들을 뭐 몇 명씩이나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독 시대가 옵니다. 마약,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이제 아니에요.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하던 그런 마약들을, 신종 마약들을 그냥 막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중독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 시대입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전염병을 막지를 못해요. 요즘에 보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뭐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에이즈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동물들도 지금은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제 겨울 되면은 또 조류독감이 오게 되어지고, 구제역이라든지, 또 지금 한참 떠들썩한 아프리카 열병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난치병이나 불치병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지금 현재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텐데, 지금 어떻게 됐냐? 교회는 다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병들어가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은요, 이 이단들과 그 타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치유에 이렇게 앞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명상, 지금 3단체들이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지렛대가 바로 명상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 안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1년 스케줄에 뭐 사람들이 꽉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한번 방송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몇억 명이 넘는데요. 수억 명이 이걸 보고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앞선 또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최초의 메이저리거였던 그 박찬호 선수도 명상,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또 빌 게이츠라든지 또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러한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를 움직이고 있는 또 뭐 그 오프리 윈프라입니까? 네. 그러한 여자 다 명상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타 종교는요 이런 데 눈이 밝아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결국엔 뭐 하게 만드냐? 깊이 들어가면요 접신하게 만듭니다.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얻도록 해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니까 대체의학이잖아요. 자연치유 이걸 잘 하는 데가 안식교죠. 안식교에서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던 대로 먹으면 오래 산다. 이제 여기서 착안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자연치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육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 육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고기를 먹도록 한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 이라고 이제 풀풀이 먹고 그러면서 치유하고요. 또 심리치유. 여기서 쓰는 단어가 내면 세계 아닙니까? 내면 세계, 영적 세계. 이런 교회가 더 잘하는데 이 세상이 다른 단체들이 더 여기에 빨라가지고 내면 세계, 또 뭐 마음 치유, 또 뇌체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 사역들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정상적인 교회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은 앞으로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생각.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은 이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볼 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안 맞아요. 왜냐? 지금 밖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다가 아니라 아예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내가 아라고 하면은 아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뭐 우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전혀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부터요. 사람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저 사람은 우리는 복음 가진 성도는 영적인 의사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복음이 없다면 모두 다 영적 환자입니다. 환자예요. 이걸 나쁜 의미가 아니라 환자라는 것은 살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병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각 부대마다 그 의무병이 있잖아요. 이 의무병들은 전쟁이 나면은 그럼 적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군인들은 분명한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는데 의무병은요, 적군 아군이 없어야 돼요. 왜? 다 살려야 됩니다. 그 의사들이 그 무슨 선서죠? 히포크라테스입니까? 그게 맞죠? 그 선서를 하잖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맞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의 주된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라도 절대 죽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사예요. 의사는 누구라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오든지 간에 살려야 된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저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렇게 봐야 되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상처받는다. 그 사람은 진짜 의사 아닙니다. 진짜 의사는 내가 아무리 환자가 의사를 대하는 태도가 막 그래도요, 진짜 의사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뭐하냐? 그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육신적인 의사는 사실 살리기보다 고치는 거죠. 우리는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또 나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의 틀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각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를 살리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듯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첫째로 오늘 제목처럼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초대교회 사역들을 쭉 보면은 모두 다 뭐냐? 처음과 끝 모든 것이 사실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뭡니까? 치유 사역이에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 치유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사명도 치유입니다. 결국은 살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치유하셨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 치유하신 거예요.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16장 15절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느니라. 육신 치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치유. 후대 살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대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예수님의 오신 이유도 치유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들도 치유였고 예수님 남기신 사명도 치유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의학적인 치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참된 치유는 다른 치유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역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치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사역도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보섬에 들어가서 총독, 오늘 기도 수첩 내용에 나왔죠. 이 총독이 박수무당,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이 박수무당, 영적인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이 바울의 사역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을 치유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12절 우상에 빠진 현장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의 주된 키는 뭐냐니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대를 치유하는 그 기도의 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제 치유의 참된 치유를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는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의 근본 이 질병,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배후의 사단이라는 역사와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 질병의 원인을 보면은 마귀가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고 죄로 인한 질병이 있고 또 연로에서 생리적으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냐? 왜 인간이 면역력이 약해졌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 인간의 정신적인 영적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가 원치 않게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냐? 조상의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죄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병의 원인은 사실 뭐냐? 영적인 원인이 그 원인이죠. 그러면 참된 치유는 뭐부터? 영적 세계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게 다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천사가 우리를 돕는 이 비밀을, 이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가 복음으로 치유되지면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마음, 생각 치유죠. 왜냐? 이게 결국 정신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오냐? 상처가 나와요. 뭔가를 선택할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가 나옵니다. 그게 상처는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잊혀지는 것은 결코 치유된 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 비유대로 바람이 불면 얼굴에 이렇게 딱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은요, 가을 바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바람이 싹 부는데요, 쓰라리다니까요. 가을 바람, 찬 바람만 맞으면 쓰라려요, 상처가. 여러분 뭐 이렇게 무릎이나 뭐 이래 되면 또 어디 다쳤던 분들은 비 오기 전에 또 아프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상처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걸 가지고 치유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는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이번에 자살했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뭐 악플에 워낙 시달리다가,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걸그룹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잠깐 떠났다가 이제 본인은 치유됐다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복귀해서 솔로 가수하고 연기자로도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죽기 전까지 그 예능 프로 나왔던 그게 뭐냐, 악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뭐 악플에 대한 그런 예능 프로였더라고요. 거기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했는데 결국 뭐냐니까는 이 친구가 잊혀진 걸 치유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이 상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상처든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암덩어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상처는, 흉터는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옹이도, 나무에 보면 이 옹이가 있는 그게 나무가 입은 상처잖아요. 그 부분은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속 배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도 흉터도 마찬가지죠. 피부가 이렇게 붓고 봉합은 되겠지만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런 겁니다. 그게 그대로 놔두면 뭐냐, 암이 되어지고 영적 완전히 정체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상처 치유는 뭐냐,
감사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가 발견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와야지 진짜 내 마음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상처가 아니라 사역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구가 되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사대쯤 있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청소년 시기에는요 늘 제 마음에 어머니를 제가 벗어나면은 교회 안 간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면서요 한 번 떠나려다가 들켜가지고 제가 다시 콧겨가 다시 붙잡혀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공부한다는 핑계로, 원래 어머니랑 같이 시골 교회 다녔는데 대구에서 이제 내가 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내가 대구에서 교회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엄마 대구에 교회 가도록 보내달라 이래가지고요 제가 와가지고는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주일 대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름 방학이 됐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수련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수련회 안 가냐? 그 교회는 고등부 수련회 안 가냐? 이제 이러면서 묻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안 간 게 들킨 거죠. 그래 이제 다시 끌려와가지고 그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CCC 그 수련회 참석하는데, 그때 막 서울에 이제 CCC 그게 훈련 받으러 가는데요. 그 남한산성 밑에 하여튼 저쪽에 갔는데 갈 때 그냥 입이 닭발처럼 나와가지고 그래 갔죠. 그렇게 갔었는데 진짜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사람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시골 교회에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도 그 집에 예수를 안 믿어요. 혼자 예수 믿는데 그 딸이 넷이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딸들이 뭐냐, 주말은 다 밭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교회 와가 앉아 있다가 맨날 아버지한테 혼나고 끌려가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까지 교회에 오는지. 그렇게 완전히 종교생활 속에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불신자는요 아예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는 외가인데 외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외가 별로 안 가고 싶어 했었고, 근데 이제 친가가면 전부 다 교회 다니니까는 불신자 세계를 잘 몰라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였거든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복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제가 기쁘게 만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회 엄마의 신앙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요 제가 정의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중고 시절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제 나름대로는요 진짜 상처였다니까. 왜냐,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주일말에 놀러 다니는데 저보고 맨날 님 교회 다니냐면서 막 했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제 교회 다니는데 소리도 안 하고요 막 그랬던 그런 상처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니까, 그런 아이들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는 하나님 뭐냐? 절대 계획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바울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이거 깨닫기 전에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해 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하는 것은 안질이다, 또 간질이다 이래요. 만약에 간질이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전하다가 거품 불고 막 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봐도 목사가 그렇게 쓰러지면요 목회하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간질이 있으셔가지고 목회를 못 하고 계셔요.
근데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 내가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쓰러졌다.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더 이상 거기에, 바울은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졌죠. 내 약함이 곧 그리스도로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돼요. 모든 마음, 생각, 치유는요, 감사로부터 되어집니다. 그 감사는 어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될 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도 나오게 돼요.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집중하는데 진짜 그 속에서 뭐가 되냐?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내게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오히려 나의 장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렇게 실질적인 치유가 마음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육신 치유죠. 질병에 대한 치유. 먼저는요, 의사 도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 도움 안 받고 무조건 기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신자라고 일반 은총을 거부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일반 은총도 신자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일반 은총입니까? 이 의학이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피조물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발견해서 뽑아낸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약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모든 치료를 다. 그럼 왜 아직 불치병 있냐? 그건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치료제를 숨겨놨는데 그걸 아직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불치병, 난치병 남아있을 뿐이지 시간 지나면은 다 치료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학의 발전, 또 의학의 발전, 그 모든 것들이 의료기기의 발전,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깊은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죠. 깊은 호흡. 이번에 유 목사님이 계속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그 노벨 의학상 3명이 받았잖아요. 그들이 뭘 연구했냐? 그 산소의 포화도에 따라서 이 약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산소의 포화도가 떨어지면은 약 효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이 약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 그래서 산소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죠. 깊은 호흡. 뭐 저는 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자꾸 이야기하시죠. 기본적인 건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는데 천천히 들이쉬고 또 멈추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되 완전히 다 내쉬라고 그랬어요. 속에 있는 걸 다. 왜? 노폐물이 우리가 땀이나 운동 그 배설물이나 또 땀으로는 이 노폐물이 배설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으로 나와야 되는데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깊은 삶, 운동이죠. 삶은 운동과 여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질병은 그렇다면 이 치유 이전에 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치유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질병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정인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다. 모든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들은 증인의 계획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 내용이잖아요. 이번 주의 강단 말씀, 하나님이 과거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과거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시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예전 일은 생각지 하지도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뭐냐니까 언약 회복하는 것이고, 언약 회복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기 위해서 증인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이사야 43장 44장의 키워드는 뭐냐니까 증인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포로로 보냈다가 70년 뒤에 다시 구원합니까? 어차피 구원할 거 처음부터 안 보내면 되지. 맞잖아요. 어차피 구원할 거면 뭐하러 보내가지고 믿음 약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또 그 뒤에 70년 뒤에 데려와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늘과 땅에 그 어떤 신도 나 같은 신이 없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오직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건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딱 성도를 올 때에 시각이 딱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암 환자가 왔다. 저도 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또 돌아가시겠구나. 물론 그분만 그럼 돌아가십니까? 우리도 다 죽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 저분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진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제게 그렇게 말씀이 왔어요. 사실 귀찮잖아요. 여러분 집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투병 생활 가운데 효자 효녀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분이 오셔서 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막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 다 또 거기에 관심이 가고 막 그렇게 또 목회는 매일 신방 또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뭘 이루시느냐? 증인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증인의 계획을. 그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증인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두려워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어떤 한 관리의 소녀가 아프다고 죽어가니까 이 관리가 쫓아가 예수님한테 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이 관리는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가달라 하는데 예수님 천천히 가다가 또 이 혈루증 여인이 옷을 잡았네. 옷을 잡아가지고 이 여인이 나았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또 돌아서가지고 누가 내 옷 잡았냐,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찾아내라 이래가지고 네가 내 옷을 잡았냐 이러면서 막 관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죠. 내 딸이 죽었는데 가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이 소녀가 잔다 이러면서 이 소녀를 살리시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 끝절에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맹인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을 치유하면서 이제 소문내지 마라 했는데 이들이 또 가서 소문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느라 이 두 명이요 낳고는 온 데 다니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증인. 모든 질병은요 증인인데 지금 계획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제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었더라.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도요. 그 빌립보서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 점치는 여종, 이 여자가 그 지역에 사람들의 점괘를 봐주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빌립보 전역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치유는 뭐라고요? 모든 질병은 증인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가장 빠른 전도의 역사는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과 함께 치유의 역사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들어보면은 러시아 문이 딱 열렸을 때 류 목사님이 러시아 들어가서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이 친구 목사가 뭐 했냐? 안전뱅이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부산에 와가지고는 안전뱅이 찾아내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왜 여기서 안 일어나냐고 막 그랬다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왜? 처음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각 가정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가요. 뭐냐면은 치유일 겁니다. 저희 가문도 그래요. 저희 가문도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사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중에요. 우리 증조부께서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서 저희 증조부 같은 경우는 저기 고령의 알림교회 맞죠? 알림교회 처음 지금 105년, 120년 가까이 되는 교회 처음 교회 세워질 그때 창설 멤버였고요. 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완전 깡패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애들 말로 양아치 집안이었어요. 그런 소문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고령에서는 저희 고향이 고령인데요. 사람들이 아침에 나갈 때 다리 건너다가 이 제가 화순체가인데 화순체가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나간대요. 왜냐니까 만났다 하면은 그냥 이유도 없이 시비 걸면서 다리 밀어버리고 막 이럴 때요. 완전히 진짜요 깡패 집안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하고 악한 집안이요. 뭐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보면은요. 첫 사역은 치유의 역사예요.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 파나마의 박건원 선교사님이 어느 한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은 뭐가 그러냐니까 회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충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하다가 회충약을 추장 아들한테 먹인 거예요. 근데 이 회충약을 먹고 이 추장 아들이요 쓰러져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추장이요 박수 앉혀놓고 내 아들 여기서는 또 어떤 풍습이냐 순장 풍습이 있어요. 내 아들 죽으면 네 같이 묻는다.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그러는데 내일 아침까지 우리 아들 안 일어나면 너 죽는다. 같이 죽는다. 같이 묻는다. 계속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회충이요 얼마나 큰 게 키 나오는지 그게 이제 안에서 막 싸우면서 여기가 이제 나오게 된. 그래가지고 그 부족 다 믿었던. 그 부족이 복음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사.
가장 첫 사역은 복음화의 제일 시작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으키는 역사가 뭐냐?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가정, 그 사람의 가정과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계획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진짜 우리 치유의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복음으로 치유 사역을 하지만 진짜 의학적인 배경도 있고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여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치유 전문 사역자. 근데 치유 전문 사역자가 의학적인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따라 훈련도 감사한 것은 다음 주에 이제 또 그 전도신앙 집중신앙원도 가십니다만은 그렇게 계속 훈련 받으면서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치유 전문 사역자가 나와야 되고요. 교회에 딱 왔을 때에 딱 붙어가지고 그 환자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말씀 사역이나 이런 건 제가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또 할 수 있는 말씀 전문 사역은 제가 해야 되겠고 물론 이제 권사님도 말씀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환자의 마음을 열고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너무 그 맹신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스쿨, 치유 학교와 또 여기까지 가기는 뭐니까 치유 미션홈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치유 미션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워낙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제가 처음에는 이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되게 처음에 이 구조를 생각할 때에 제가 이 기도실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문을 저쪽 제일 뒤에 열려고 제일 뒤에 내고 벽을 쳐서 이쪽에 문을 하나 더 내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테라스 들어들 수 있고 그 문 사이에 제가 기도실 한 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좀 기도하면서 뭐 이쪽에 보니까 작은 공간들도 조금 있긴 여기 같은 사무실 옆에는 조금 작은 공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공간을 낼 수 있으면은 좀 기도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위에 또 병원이 있잖아요. 이 여기는 또 이렇게 다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많은 기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총신대학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다닐 때에 마침 그 교회 채플실이 완성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딱 가니까 본당 옆으로 이렇게 그 복도가 쫙 있는데 그 복도에 다 뭔가 개인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거기에 밤 10시면 제가 정시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거기 가서 혼자 이제 앉아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왔었거든요. 늘 누구의 방해도 안 받는 거예요. 거기에 밑에 판넬 깔려 있고 그 앞에 책 놓을 수 있는 딱 테이블 하나 딱 있고 딱 다리가 많이 불편하면 등을 딱 기대가 다리를 딱 뻗으면 될 정도의 공간 딱 그 공간이에요. 쪼그리고 누우면 겨우 누울 수 있는. 근데 거기에 그런 공간을 쫙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뭐 본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본당 불 다 꺼놓으면 깜깜하거든요. 가면 어떤 뭐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막 방언 터져가지고 막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게 싫어서 이제 개인 기도실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제가 그 기억이 참 좋았어요. 진짜 기도실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가.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저기 지금 저 주방 있는 저 공간에 2개 정도 딱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샤워실을 미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자리가 잡혀지면은 요 공간 안에 새를 얻더라도 기도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다 환자들, 아기 엄마들이잖아요.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기에 뭐 예배도 뭐 예배나 또 오픈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픈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여기는 또 너무 밝아가지고 사실 기도할 수 있는 배경들이, 그 환경들이 잘 안 되어지는데, 그런 기도실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병든 사람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방 교실. 이 치유 미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같은 걸 하지만은, 먼저 진짜 말씀과 기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호흡, 음식, 삶 이것도 미리 좀 쭉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체조도 하고 그런 것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방 교실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이게 정말 전도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라는 이러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또 치유 미션홈이 또 진행되어지고, 또 치유를 또 개인적으로 와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실, 또 이런 것들, 우리 예방교실은 사실 렘넌트들에 해당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같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정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하여서 이 현장에 참된 치유의 정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정말 이 치유사역의 중요한 열매들과 응답들을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치유 전문 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를 위한 치유스쿨과 또 치유 미션홈, 또 정말 기도실이 또 준비되어지고, 또 렘넌트들 어릴 적부터 전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갖추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예방 교실들도 준비되어져서 진짜 한 시대의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귀한 교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한 시대의 치유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성도님들 머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